오늘 마태복음이 전하는 복음 그 44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것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장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을 더욱 풍성히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더 분명해지고 더 깊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예수님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원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언제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제일 잘해야 될 게 뭡니까? 예수 믿는 걸 제일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리도 잘하시고 돈도 잘 버시고 운동도 열심히 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게 깡이다. 그러면요, 나머지도 깡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것 좀 부족하더라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그 믿음 위에 살아간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주인공이신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진짜 예수님을 믿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말씀에 우리는 오병이의 기적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죠. 그 기적에 가르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그런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런 기적들이 있었다, 기적을 위한 기적의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증거하셨죠. 결국 그 오병이의 기적도 우리를 하여금 예수님을 잘 믿으면 우리가 배불리 살 수 있구나, 그런 메시지를 증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먹고 살 이런 걱정이 없구나,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알기를 소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그 오병이의 기적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떡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사람은 떡으로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으로 살아가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길이고, 예수님만이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예수를 믿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오병이의 기적은요, 바로 그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살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영생의 길임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메시지였다는 것이죠.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나와 메추라기로 살아갔듯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그 필요한 영생의 그 삶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시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견지하고 우리 가슴에 품어야 될 사실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동일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본질이고 신앙의 그것이 전부란 것이죠. 오늘 22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를 재촉하셨다라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재촉했다는 것은 그들을 서두르게 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지금 강요하셨다는 것이죠. 강제로 그들을 내보내시고 계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디로 보내셨다는 것입니까? 배를 타고 저 갈릴리 건너편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어느 지역으로 갔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무리들과 이 제자들을 분리시키려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강제로 그들을 내보내시고 계시는 것을, 그것도 즉시 보내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재촉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의 병행 본문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 표적은 오병이의 표적입니다. 15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했죠. 그래서 이들이 떡을 먹고 배가 부르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열광하고 환호하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자기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는데 이들은 그것은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따르니까 떡이 생기네. 자고 일어나면 떡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죠. 근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갔더니 떡이 생기네. 우리가 배고팠는데 예수님을 믿었더니 배가 부르네. 여기에만 지금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요한복음 6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는 이 생명의 떡이심을, 자신이 생명의 떡이심을 증거함과 동시에 그 뒤에 그 떡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지도 말씀하고 계시죠. 내 살을 찢고 내 피를 쏟고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영생이 없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즉 이 영생의 축복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진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임금을 됨을 통해서요? 아니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무리들은요, 그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 오병이의 사건은 십자가의 복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무리들은 그것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 복음에 대해서는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당장은 자기들의 배고픔과 자기들의 억울함과 자신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그런 메시아로 예수님을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억울함을 당했고 사람들로부터 차별 대우를 당했고 불합리한 대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건져줄 임금,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그런 메시아로 예수님을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에 대한 오해와 무지함이요, 결국은 복음을 듣지 못하고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잘못 대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은 예수님 믿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님 믿고 세상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복음이고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얻게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영생의 축복과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의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오해합니다. 복음을 오해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얻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시고자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주시고자 하시는데 우리는 겨우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얻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잘됨을 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성공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란 거예요.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얻는 거, 자기 일들이 술술 풀리는 거, 그렇게 내가 성공하는데 예수님을 도구라고 여기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것은요, 정당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른 믿음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금과 은과 세상을 얻는 수단이나 도구가 아닙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겨우 세상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영영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 죄인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떨어져야 될 우리 인생이 이제는 저 천국 백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도무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인생이 이제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아가는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무리들은요, 예수님을 단순히 자신의 배고픔과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기적쟁이 정도로만 예수님을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치적, 군사적 문제를 해결해 줄 수단과 방법으로만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열광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똑같이 보여요.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뜨거운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열광하는 것처럼 똑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
예수님을 정말 목적과 믿음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람, 그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즉시 재촉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마 이 제자들도 같이 있다 보니까 그 열광의 그 환호에 휩쓸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고 끊어주시고 분리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아마도 제자들은요, 그런 열광적인 분위기 속에 더 머물러 있기를 원했겠죠. 다들 외쳤을 거 아닙니까? 예수, 예수, 예수. 그래서 그게 아마 같이 편성했을 것입니다. 같이 있었으면 아마 어깨도 좀 올라가고, 그래 우리도 이번 기회에 예수님을 통해서 한몫 단단히 챙겨보자, 뭔가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겠죠. 실제로 그들도, 그들의 부모님조차도 그들이 예수님 우편에 좌편에 앉아있기를 소원했던 것을 봤을 때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막으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끊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섭섭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못마땅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덕에 뭔가 하나를 챙겨보려고 했는데 그것을 끊어내시고 거의 반강제적으로 배를 태워서 저 멀리 떠나보냈으니까 섭섭했겠죠. 그러나 그렇게 즉시 재촉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은 당신의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의 목적이 맞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여러분도 수단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이 복음을 결코 오해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23절 말씀에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께서 무리를 다 내보내시고 어디 가셨죠? 산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혼자 계셨습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곤란한 일을 겪었고 자기가 전한 그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의 엉뚱한 반응을 봤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실망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겠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당신의 사역 가운데 답답한 일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은요, 대단한 분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굳이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으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항상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과 37절 말씀에도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성전에서 복음 전파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을 감당하시고 밤에는 뭐 하셨다고요? 쉬셨다. 그런데 쉬셨는데 어디서 쉬셨다는 거예요? 산에서. 그럼 산에서 텐트 치고 지금 노숙했다는 겁니까? 아니요,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사역을 감당할 때 기도로 사역하셨다는 거예요. 기도로 쉬셨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쉬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항상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소원하십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교제를 나누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자꾸만 기도할 거리들을 여러분에게 해주세요. 기쁜 일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어려운 일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위기를 만나서 기도하게 하시고, 속상한 일을 만나서 기도하게 하시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일들은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해야 돼요. 특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 광고도 드리고 또 잘하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가을에 초청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중직자님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더욱 책임감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시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할지라도 기도하지 않고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지 않고는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만날 모든 일 속에 여러분이 제일 잘하는 일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4절 말씀에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여러분, 이 배는 지금 누가 타고 있죠? 예, 제자들이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를 누가 보냈죠? 예수님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 배가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게 되어졌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10열이나 떨어져 있다. 우리로 치면 한 4에서 5km 정도 떨어져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배가 풍랑을 만났다는 거예요. 거센 파도로 인하여 그 배에 타고 있던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이 배를 자기들이 원해서 탔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재촉하셨어. 예수님이 거의 반강제적으로 태워서 보냈습니다. 자기들이 원해서 탄 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머물러 있으려 했지만 그들의 등을 떠밀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타고 간 그 배가 무엇을 만났다는 것입니까? 풍랑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원망스럽겠어요? 안 원망스럽겠어요? 원망스럽죠. 하늘 예수님 우리를 이렇게 등 밀어서 보내시더니 우리에게 이런 풍랑을 주셨습니까? 아니, 우리를 이렇게 보내시고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더니 우리에게 이런 위기,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라고 우리를 보내셨습니까? 이런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부끄럽지만 저도 한 번씩 이런 원망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평안하기를 원하고 또 그것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 여러분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힘들고 아픈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해되지 않은 일을 감당해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요, 이런 원망스러운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주의 종으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세워주셨는데 왜 제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까? 왜 제게 맡겨주신 이 성도님들의 이 삶과 가정 가운데 이런 문제와 이런 위기가 찾아와야 합니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나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일들을 겪게 하시려고 저를 부르셨습니까? 이런 일들을 보여주려고 저를 세워주셨습니까? 그런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 어려움과 그 위기라는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그 모든 풍랑과 파도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로 경험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 개인에게는요, 그 풍랑의 시간들이 결국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여정에는 밝은 대낮과 맑은 날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제 아들의 경우와 같이 어두운 밤도 있고 또 그 밤 가운데 부는 거센 파도가 넘쳐나는 폭풍우를 만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셔서, 주님이 보내셔서 시작했던 걸음이고, 그렇게 걸어갔던 걸음이고, 그렇게 머무른 그곳에도 오늘 말씀과 같은 그런 거센 풍랑이 있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뒤에 말씀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분명한 사실은요, 그 풍랑의 그 시간은 우리를 삼키기 위한 풍랑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 이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주님의 권세와 능력과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여정에서 만나는 이 풍랑들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에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밤 사경이란 것은 우리로 치면 한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의 시간이 되겠죠. 앞서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여기서 23절에서 저물매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유대인에게서 저녁은 제1저녁, 제2저녁이 있다고 했습니다. 3시로부터 해가 지는 그 시점까지가 제1저녁이고, 이 23절에 말하는 저물매는 제2저녁이죠. 해가 진 이후로부터 완전히 깜깜해지는 시간까지, 우리로 치면 한 6시부터 9시까지 시간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빠르면요, 그러면 저녁 6시부터 예수님이 지금 산에 올라가셨던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지금 늦으면 새벽 6시에 이 제자들에게 물리를 걸어서 오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짧으면 한 10시간, 길면 12시간 동안 예수님이 산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디비디비 주무셨습니까? 아니죠? 네,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거의 10시간이나 12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요 산에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기도의 시간을 구별하셔서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 그게 교만이고 그게 오만인 것입니다. 언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도 내 힘만으로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게 웅변이라고 그랬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웅변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요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신 것 같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시간을 구별하여 기도하시고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도 기도하시고 또 공동체로 교회에 나오셔서도 기도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기도의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특히 이 세상이 얼마나 어지럽고 혼란스럽습니까?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이 예수님께서는 그 철야 기도를 마치신 후에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풍랑 가운데 고난당하는 제자들을 결코 내버려 두거나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풍랑 만난 제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당시 바다라는 것은 사망과 세상 그리고 악한 영들의 초소로 여겨졌습니다. 바다가 의미하는 것은 사망, 세상 그리고 악한 영들의 터전으로 이해되어졌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악한 짐승이 어디서 등장합니까? 바다로부터 등장하죠. 계시록 13장에 보면 바다로부터 악한 짐승이 올라오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8장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그때도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구약 성경에서 바다를 다스리고 바다를 통치하시고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구약 성경이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께서 이 그 발로 바다를 밟고 오시는 이 장면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예수님이야말로 모든 죄와 사망과 사탄의 것을 깨뜨리시고 그것을 발로 짓밟으시는 분이심을 이 메시지를 통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적 역시도 예수님이 심심해서 오늘은 바다를 한번 걸어가 볼까 그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다를 걷는 방법 아십니까? 발을 일단 내디드세요. 내딛고 나서 그 발이 빠지기 전에 다른 발을 내디드세요. 그리고 그 발이 빠지기 전에 그 다음 발을 내딛으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양산철에 가서 시험해 보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은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증거하고 있는 복음이고 보이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라고, 사탄과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짓밟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복음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6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님을 보고 이들이 뭐라고 하고 있죠? 유령이다. 우리로 지금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지금 알아봤다는 거예요?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전혀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왜요? 때가 어두웠고 풍랑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도 이렇습니다. 어두운 시간들 속에 예수님이 잘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풍랑을 만난 그 시간 속에 예수님 어디 갔습니까? 저 멀리 가셨나요? 어디 숨으셨나요?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두우니까 풍랑을 만나니까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제 아들도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풍랑 속에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풍랑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도 오히려 두려워했습니다. 이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 계속 두려움과 무서움에 사로잡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지 못하니까. 이들이 자신을 배에 태워서 보내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알았더라면, 그것을 기억했다면 이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물 위로 걸어오시고 자신을 향해 손을 내미시는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알았더라면 결코 무서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진짜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풍랑과 어둠 가운데 하염없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꾸만 불안해하고 자꾸만 두려워하고 자꾸만 염려와 걱정과 낙심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는 이유는요, 바람과 파도라는 환경과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내가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풍랑과 어두운 가운데 하염없이 불안과 두려움과 무서움에만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2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뒤에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대할 때 항상 즉시 움직이십니다. 바로바로 움직이시죠. 얼마나 세심하신지, 얼마나 섬세하신지, 얼마나 그 제 아들을 사랑하시는지.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이 두려움과 불안, 염려와 걱정과 낙심 가운데 지쳐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이야기하면 정진아 안심하라, 나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안심하라는 것은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 풍랑 속에서 쫄지 말라는 것입니다. 담대하고 평안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그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과 낙심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 더 이상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나니, 나다, 내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나다라는 이 말씀은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라는 표현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분이신지 그 신명을 이야기해 주시, 여호와라는 신명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나는 스스로 계신 자다,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표현과 나는 나다라는 이 예수님 스스로 소개하는 것이요, 같은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이와 같이 분명하게 증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풍랑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그렇게 증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이들에게 용기를 주고 위로해 줄 때 그런 말들을 하죠. 얘들아 아무 걱정하지 마, 아빠가 있잖아. 얘들아 너무 무서워하지 마, 아빠 못 믿어? 아빠만 믿어, 아빠가 여기 있잖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혹시 거센 바람과 혹시 나의 모든 삶을 송두리째 삼키려는 큰 파도를 만난 적 있습니까? 아니면 만나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괜찮다, 안심하라, 내가 있잖아, 그러니 결코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 멀리 계신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예수님,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진짜 유일한 구주가 되신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또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지금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풍랑 속에서, 그 파도 속에서, 또 그 모든 두려움과 불안과 낙심 가운데서 우리는 완전히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기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짜 예수를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머리로 예수님에 대해서 줄줄 엎어내는 자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 두려움과 무서움을 고통당하고 떨고 있는 자들에게 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진짜 복음인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요, 저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정진아, 나다, 내가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믿으라. 이런 주님을 아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면요, 내 삶 가운데 있는 풍랑과 파도는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28절 말씀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그런데 이 제자들 중에 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죠. 그가 누구입니까? 네,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베드로가 긴가민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그 주님이 걸어오시는 그분이 예수님임을 베드로가 분명히 알아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알아본 것까지는 좋은데 다소 생뚱맞은 요구를 하고 있죠. 뜬금없는 요구를 합니다. 무엇을 요구하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나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게 하소서, 이런 요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한때 그 무협 소설에 심취한 적이 있었거든요. 무협 소설에 보면 물 위를 막 걸어다니고 날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나도 저 물 위를 걸어다니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이 베드로가 딱 그런 마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나도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이런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 꾸중하실 수도 있고 다른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이 요구를 아무 말도 안 하고 흔쾌히 들어주시죠. 29절 말씀에 보면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라라고 얘기하시죠. 베드로를 부르고 계십니다. 베드로의 요구를 들어주시죠. 그러자 베드로가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왔다. 그러니까 이걸 그렇게 표현하기 적당한지 모르겠지만 베드로도요 믿음의 깡이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라고 했는 데서 배에서 내리겠습니까? 지금 배 6km부터 4에서 5km 정도 떨어지는 항복판에 있는데, 그것도 정상적인 맑은 날씨도 아니고 바람도 불고 파도도 거센데 자기가 아무리 요구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오라라고 하는데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뛰어들어서 그렇게 더벅더벅 걸어서 간다. 보통 믿음의 깡이 아니겠죠. 그런데 이런 믿음의 깡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사인을 주셨는데도 못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길을 열어주셨는데도 마지막까지 불안해서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그래서 믿음으로 선택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될까? 이런 실컷 기도해놓고는, 실컷 기도하고 그렇게 하겠다 해놓고는 막상 딱 열리면 불안한 거예요. 그래도 될까? 진짜 내가 배에서 내려도 될까? 그러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 내가 굶어 죽거나 아니면 물에 빠져 죽거나, 그렇게 자기 생각에 사로잡힌다는 것이, 이런 믿음의 깡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게 아니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누가 지금 똑같이 하고 있죠? 베드로가 지금 똑같이 하는 거예요. 바다는 아까 무엇을 의미했습니까? 죽음과 세상 그리고 악한 영들의 터전이라고 했죠. 그것을 밟으시고 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누가 지금 똑같이 하고 있죠? 베드로가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에 우리는요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 바다 위를 걷게 된 것은 그의 능력과 그의 실력과 그의 건세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이고 예수님의 건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요 바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과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위에, 넌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마태복음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 아닙니까? 이 베드로는요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교회에게 이 예수님의 건세와 능력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밟고 걸어오셨듯이, 그렇게 죄와 사망과 사탄의 머리를 짓밟으셨듯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아니 오직 교회만이 이 예수님의 건세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죄와 사망의 건세에서 세상을 구원하고 모든 사탄의 날을 무너뜨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도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니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누가복음 10장 말씀에서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 오늘 이 베드로의 뜬금없는 요청에 예수께서 흔쾌히 승낙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예수님의 권세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권세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힘이 없는 자 같지만 힘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 같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가진 자들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가진 자이고 예수님의 권세를 가진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믿음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권세를 누리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놀라운 기적을 행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한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았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믿음의 결과로만 예수님과 똑같은 물리로 걷게 되는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그가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와, 나도 언젠가 저 낙동강이나 양산처 위를 한번 걸어봐야 되겠다, 그런 기적에 주목하는 자들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믿기를 간절히 소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능력 없는 자로, 아무런 권세 없는 자로 늘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풍랑 속에서 마냥 두려워하고만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 풍랑 속에도 예수님의 권세로 그 물 위를 밟고 걸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절 말씀해 보시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까까지는 베드로가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엇을 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바람을 보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믿고 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님만 보이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지금 잘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또 바람이 불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람은요 아까부터 불고 있었어요. 이전부터 파도는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 우리 시선을 고정하고 있을 때는 그 풍랑이 가득한 그 바다 위를 걷는 삶을 누리고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그 눈이 예수님에서 어디로 갔다는 것입니까? 바람으로.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 현실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문제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바다 위를 걷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졌죠? 그 바다에 빠져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삶이란 것은 한 번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삶이 시작되어졌고 그 구원은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삶,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그 권세를 사용하는 삶을 살아내려면 우리가 끝까지 그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그 믿음에 머물러 있지 못하면 오늘 말씀의 이 제자 베드로와 같이 물 위를 잘 걸어가다가도 다시 세상에 빠지는 삶, 은혜 가운데 잘 지내가도 다시 죄와 실패를 반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목사님이든지 장로님이든지 권사님이든지 그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믿음으로 지금 살지 않으면, 지금 믿음을 고백하지 않으면, 지금 그 믿음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 믿음으로 지금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지 않으면 세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 위를 걷는 인생이 아니라 물에 빠지는 인생, 영적 실패의 삶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그 은혜의 자리를 지켜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고 말씀과 묵상하는 시간들을 지켜내고 함께하는 그 공동체의 시간들과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들에 우리는 항상 함께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요 선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의 시간들과 그 은혜의 방편들을 사모하고 지켜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물에 빠져가는 그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그냥 안 두시죠. 그에게 손을 내미시고 그를 붙잡으십니다. 믿고 잘 오다가 빠지면 비웃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안 믿더니 꼴 좋다 이런 식으로 비웃을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즉시, 이때도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에게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적다는 거예요. 이 적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베드로의 이 믿음을 보십시오. 그는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깡이 있었죠. 배에서 내렸고 걸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이 예수님만을 보지 못했습니다. 도중에 바람을 보았습니다. 도중에 파도를 보았습니다. 믿기는 믿었는데, 믿음으로 시작하기는 했는데 끝까지 그 믿음에 머물러 있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에 빠지는 이 순간, 바로 그때는 예수를 믿고 신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의심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적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적다라는 것은 괜찮은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의심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세상을 이기고 지금 그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이기는 믿음은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분명히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바람과 파도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보고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믿음이 진짜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도가 아니라 오직 예수라는 그 믿음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6장 51절과 52절 말씀에도 보면,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였었음이라. 그래서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것은요, 떡 떼실 때 그때 예수를 봤을 때는 이들이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 것처럼 행동했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야, 겨우 뭐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먹고 마시는 것을 딱 보면서요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있으니까 든든하다, 얼마나 좋았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이런 믿음의 기억이 오래 가요, 안 가요? 지금 다 까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지금 기억하는 건요, 그 기적만을 기억하고 있지 깨닫지는 못하고 있죠. 뭘 깨닫지 못하고 있죠?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요, 그 사람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진짜 알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기적은 많이 경험했는데, 신령한 체험은 많이 있었는데, 지금 내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한다?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체험과 경험이 자신 신앙인 것으로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헌신과 봉사가 자신의 믿음이라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직분이 우리의 믿음의 징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물론 믿음의 삶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의 삶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것도 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기쁨으로 더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께 더 충성스러운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척도는 아니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분을 우리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가? 지금 내가 풍랑과 파도보다 그분에게 내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믿음으로 그분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그분을 고백하고 있는가? 바로 지금 나의 믿음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란 것이죠. 만약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주어진 현실과 상황 가운데, 바람과 파도 가운데 마냥 무서워하고 마냥 아파하고 마냥 걱정하고 마냥 실망과 낙심만 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고 있느냐?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주님의 말씀을 진짜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온전한 믿음이 회복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2절 말씀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에 거치는지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이죠.
이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우리 주가 되어 주실 때 우리 삶에 부는 모든 바람과 파도도 잠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람과 파도가 없는 게 형통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함인 줄 믿습니다. 33절 말씀에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여기에 오늘 이 기적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보면서 절하며, 절했다는 것은 예배했다,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신성을 그들이 발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고백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과 인간의 인성을 다 가지고 계신다는 표현이죠.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증거하기 위한 기적이 바로 오늘 이 기적이라는 거죠. 풍랑이 잠잠하게 되는 거, 물 위로 걸어가게 되는 거, 그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 오늘 말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34절 말씀에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인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전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게네사렛 땅에 갔더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봤다, 못 알아봤다? 알아봤다는 거예요. 알아본 그들의 반응이 뭡니까?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알렸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 그것을 알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병자를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본 자는 반드시 이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다른 사람을 다 초청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나온 자, 그 예수님을 만진 자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다 나음을 입었다, 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마태복음 9장에 보면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이 있었죠. 그도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고 어떻게 됐죠? 나음을 입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가 만져서 내 옷이 신령해서 네가 나은 게 아니라 네가 믿었기 때문에 나았다. 오늘 말씀도 그것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이들이 예수님의 옷을 만져서 나은 게 아닙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빨리 이스라엘 땅 가가지고 예수님의 옷을 빨리 찾아야 되겠죠. 찾아가지고 옷이 마르고 닳을 때까지 계속 문지르고 만지고 막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들이 나음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 말씀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믿음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 믿음이 있는 자는 풍랑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고, 그 믿음이 있는 자는 그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의 권세를 누리고 사용하게 될 것이고, 그 믿음이 있는 자는 모든 연약함에서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풍랑과 폭풍이 가득한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도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풍랑 속에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의 권세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풍랑이 있지만 그 풍랑 속에서도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는 그 믿음으로 그 풍랑 속에서 안전함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의 그 권세를 누리게 하시고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보내신 그곳에도, 주님이 부르신 그 여정에도 풍랑이 있음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풍랑 속에서도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풍랑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그 풍랑 가운데서도 안전함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누리게 하시고 기적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권세를 나타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을 알아보는 자, 주님을 기억하는 자, 끝까지 주님을 믿는 믿음에 머무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풍랑과 파도 가운데 빠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움과 무서움에 사로잡히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다 위를 물 위를 걸어가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 권세로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 이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땅에 우리도 두루다니며 그 주님의 복음을 통제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 가을이 있을 초청잔치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모든 중직자님들이 기도함으로 이 시대에 깨어있게 하시고 은혜의 자리를 지켜내게 하셔서 늘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충만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을 이루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